코엘렛은요,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한번 1장 13, 14절 우리가 한번 새겼는데 반복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무엇이 토브이고 무엇이 토브가 아닌지, 이를테면 3장을 읽을 때는 이게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괴로운 작업이었다.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가 무엇이 진짜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무엇이 그 바깥의 것인지 정말 내가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태양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무엇을 향유해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당신의 때를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절절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것들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길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인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야? 라고 우리 또 묻게 돼요. 어떻게 살라라는 것이지? 제가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태양 아래서라는 이야기를,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반복하여 이 코엘렛에서는 그 태양 아래서라는 이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항상 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놓고선 설명을 안 했죠. 태양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는 딱 코엘렛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태양 아래서만 일어나고 있나요? 모든 것이 태양 아래서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태양 아래서는요, 무엇이 토부인지, 무엇을 내가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이에요. 허무해요. 안다라고 내가 막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때도 모르겠고, 이 흔들리는 때 안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는 것들 안에서 작은 행복을 내가 지금 찾아가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모르겠다. 이것이 태양 아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요, 태양 아래서의 이야기가 코엘렛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태양 너머의 이야기를 지금 코엘렛은 우리에게 나누고 있어요. 태양 너머, 거기는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데 그 너머에서 뭐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야. 하나의 예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 예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좀 극적이어서 가져왔어요. 사무엘 전서 9장 3절에서 4절, 18절에서 21절이에요. 좀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하면, 암나기를 잊어버렸어요. 암나기를.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이제 막 가는 길이었어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이 사울이 지금 가는데, 그가요,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이제 못 찾았어요. 그렇게 못 찾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자, 사무엘에게 가자, 그러면 그가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해서 찾아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왕이 될 자가 온다라고 말씀을 듣고 암나기를 찾으러 온 사울을, 네가 찾을 암나기 이제 그만 찾고 너는 이제 왕이 될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기름 부으겠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나 막 찾고 있는데 왕이 된 이야기예요. 뭐 우스꽝스럽죠? 갑자기 뭐 낙이 잊어버려서 찾다가 뭔 왕이 돼. 이 뜬금없음. 코엘렛에서요,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6절입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대목이 있죠. 많은 랍비들은 요 잃어버릴 때와 찾을 때를 요 사무엘 전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 아래서는요, 이건 철석같이 잃어버린 때와 또 찾을 때가 이렇게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태양 아래서는 잊어버렸잖아요. 암나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발견되는 때가 한 이야기 안에 있는데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던 그가 왕이 되는 이 이야기는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태양 아래서는 항상 이런 모든 일들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 저 높은 태양 너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큰 지평 안에서는요,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난 지금 이때 있어 저때 있어 애걸복걸하며 그 때를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때를 맞춰야 할 때가 아니라 이 큰 분리되어 있는 때가 하나로 크게 뭉치는 바로 그 때를 살 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때예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완전히 새로우신 해방이잖아요.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2박 3일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붙어 있어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없었겠죠. 제자들은 파견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파견되기 위해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요. 승천하셨다라고 멋있게 우리가 승천을 그리지만 적나라한 얘기로는 떠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힘이 돼 주셔야 하는데 떠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파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삶을 보면 아주 잘 알아요. 버릴 때 얻어요. 무엇인가를 버릴 때 그 새로운 얻음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요. 늘 이렇게 두 개 완전히 분리된 세계라고,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막 우리는 외치고 또 외쳤는데 하나님 저 깊은 지평 안에서는 내가 그 어느 때에 있든지 그 때란 결국은 잃어버림과 새로 얻음이 늘 함께 있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때에 더 이상 안달복달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구나. 언제나 내가 어디에 있건 그 때란 잃어버리는 때이며 동시에 얻는 때구나. 내가 지금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언제 이게 끝납니까? 라고 나는 외치고 있었는데 이미 그 끔찍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을 산다라는 것은 난 모르겠어. 그 때가 뭔진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나 큰 희망도 품지 않고 자잘한 작은 희망 가지고 살래 와 같은 소시민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들, 이 즐거운 것들 안에서 그냥 인생 즐기며 갈래가 아니라 참으로 큰 희망을 품고 참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저 큰 별을 보고 큰 즐거움을, 정말 저 근본적으로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행복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큰 희망을 품고 우리의 사명을 해나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그 작은 것들 안에서 막 이렇게 즐겁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큰 희망을 품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왜? 어디에서든 언제든 당신의 그 마지막과 당신의 새로움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마르코복음을 읽을 텐데,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준비했더니 어젯밤에 오늘 미사를 준비를 하면서 같은 대목이더라고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요한이 잡힌 뒤에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거든요. 요한의 퇴장과 예수님의 등장은
이렇게 한편에서는 비극이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등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당신의 때란 언제일까요? 뜻밖에도 당신의 때란 당신이 가장 사랑했고 당신의 길을 펼치기 위한 가장 귀한 동지 중에 하나인 그가 사라질 때, 그가 실패할 때였어요. 한편에서 보면 끝장이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가장 귀한 동지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끝장이잖아요. 우린 막 이런 경우라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새로운 길,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길로 이제 한 걸음 성큼 나가요. 그의 출발이었어요. 그의 새로움이었어요.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른 답을 해야 돼요.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냥 때는 잘 모르겠으니 크고 작은 행복들 안에서 살아갈까? 아니요.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해요. 때가 언제이지? 아니요. 때는 지금이고, 때는 지금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지? 최선의 삶, 내 저 깊은 곳에 올라오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들 안에 응답해 나가는 삶, 사명을 사는 삶,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지금 계속해서 해내는 것, 이것이 지금 그대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사는 그 길이라고 코엘렛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양 아래를 바라보니 태양 아래는 우리가 때를 알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공평함도 볼 수 없으나, 코엘렛이 끊임없이 태양 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는 태양 너머, 저 깊은 곳 안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펼친 세상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코엘렛이 이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보는다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태양 아래서를 그는 보기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태양 아래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태양 아래서 자신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태양 너머의 것들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우리도요, 있는 그대로 내 삶의 비루함을, 있는 그대로 내 삶의 부정의함을, 있는 그대로 내 삶의 무지함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요. 때도 잘 모르겠고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을 완전히 새로운 날로, 태양 저 너머에 계신 그분의 날로 고백하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요한 세례자가 그러했듯이 그는 사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운명을 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는 열심히 살았으나 그 헤롯의 감옥 안에서 생일잔치의 그 춤값으로 목이 잘린 자였어요. 따지고 보면 그처럼 허망한 삶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허망함은 어떤 응답을, 지금 그 허망함 속에서 어떤 응답이 있느냐면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허망함 속에서 이제 새로운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은 그의 허망한 죽음과 잇따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온 세상 안에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지요. 허망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되어 또 수많은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다가왔죠. 우리도 우리의 몫을 산다면, 우리의 때를 산다면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씨앗은 또 새로운 날과 잇따라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몫을 살아야 되겠죠. 태양 아래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아래에 있는 것들, 너머의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게 코엘렛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전제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밀하게 올라오는,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욕구에 따라서 사십시오. 참으로 기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코엘렛이 얘기하는 대로 허망한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 많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 세상의 눈에, 태양 아래서의 눈에야 끝이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전제가 바로 코엘렛을 계속 이끌고 우리를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